왼쪽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이크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일주일 단위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하고 열 체크를 좀 계속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듯이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해제됐다고 하고 교단에서도 지금 서신, 교회 서신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는 착용 안 하셔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건강에 좀 이상이 있거나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착용을 해 주세요. 저는 오늘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착용하는 건 아니고 지난 한 주 바깥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상 착용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생활하시다가 좀 염려스러운 그런 그 부분이 발생하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척사대회가 오늘 오후에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척사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인가요? 김경선 권사님, 오늘 몇 시부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작 시간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광고가 나왔으니까 1:1 제자 양육 해당되시는 분들 중위층 목양실로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전히 다 강의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누락됐는데 저 뒤에 서기석에 안내석에 그 서명란이 있어요. 지난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북쪽 옆에 도로죠. 주차장이 있는 우리가 교회 앞쪽으로 도시 계획도로가 났죠. 교회 옆으로 또 도시 계획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옆으로 뒤로 해서 초등학교 밑으로 삥 둘러 도시 계획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근처라서 아마 다른 데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서 도로를 낼 계획인가 봐요. 저 앞에 2차선 도로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옆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위쪽으로 삥 돌로 도로가 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중에 측량을 다 해서 말뚝을 다 이제 박아놓고 체크를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도로가 나는 건 참 좋은데 도로가 나게 되면 일단은 교회 주차장이 지금 없어져요. 주차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가 옆에다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 담임 목사로서 민원이 날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차량들이 도로가에다가 주차를 해놓는다는 그런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해서 교회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그 염려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나게 되면 일단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고 도로 측량한 걸 보게 되면 교회 벽면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전상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그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로를 측량할 때에 여기 상황을 와보고 측량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회 건물과 도로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도로 내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서명을 해주셔서 이제 일부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서명 서식이 있으니까 성함과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 이렇게 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기록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9일까지 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세종시 도로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서명식이 마련이 돼 있고요. 민원을 지금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민원을 넣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 장모님과 함께 도로과를 찾아가 보니까 누군가가 민원을 벌써 했더라고요. 누가 민원은 하셨는지 얘기는 하진 않는데 벌써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다고 계장님이 좀 염려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는 아직 민원은 넣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7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이 됐죠. 그러면서 저 앞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보상에 나왔는데 그때 7분으로 전부 보상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세종시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명의로 이전이 돼서 교회 이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도 장로님과 함께 건너가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한 2천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랫동안 등기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상당 한 2,700 정도 그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 명의로 보상을 받으면 또 일부가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 광고회요. 세종교역자회가 화요일날 행복 운동산 교회에 서 있고요. 이번 주 38회 세종공주지방회가 조치은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은혜 가운데 지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살다가 이 한 시간 거룩한 주일에 또 성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소정지의 성결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정지의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저희들 속으로 모임을 내려가야 하지만은 또 그 모임이 또 원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저희들 속으로 위해 더 동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민성기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맘밭에 수려져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로 5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 제1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지향하는 모델로 삼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그 소중한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불리했었죠. 안으로는 유대교회의 견제, 감시, 핍박, 그리고 교묘한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일생을 유대교와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회 이런 그 서로 다른 면들이 교회의 신앙들을 굉장히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밖으로는 헬라 문화, 이방 문화죠. 헬라 문화를 비롯해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헬라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역대 이래로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된 그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전에는 야훼 신앙의 대적이 이방인들의 칼과 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헬라 철학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표현대로 기독교는, 야훼 신앙은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강력한 적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전과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죠. 초대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교 이상의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고 산채로 며칠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밤거리를 밝히는 횃대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는 불질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면서 교회다움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현대교회가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거죠. 근데요, 이 교회다움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닮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임을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교회가 좀 닮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어떤 형식의 모임을 갖고 있었느냐.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5장 42절에서도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요, 당시 사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죠.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교회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큰 모임과 작은 소그룹의 모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모임은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으로서 예배 공동체이겠고요. 작은 소그룹의 모임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그 모임으로서 친교 공동체였어요. 큰 모임과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한 모임은 예배를 이루어지고 다른 한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이와 같은 모습은요, 마치 수레가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수레가 짐을 싣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수레에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짐을 쉽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바퀴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수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퀴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없어도 문제지만 하나만 있을 때도 문제예요. 그래서 수레에 달린 두 바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모임이 이와 같습니다.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요. 이렇듯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큰 모임과 친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의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마치 수레가 두 바퀴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바퀴를 달고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또한 비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두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비롯해서 비전과 사명을 싣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서종제일교회가 이 두 바퀴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바퀴를 잘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나 없어도 돼가 아니라, 또 너 없어도 돼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났을 겁니다. 또 다른 인간 만들어서 뭐 한대요? 혼자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하와를 만드셨어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요, 소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여러 종류의 소그룹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죠. 그 첫 번째 소그룹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그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소속이 됩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학교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죠. 직장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개 모임, 동창 모임, 고향 모임, 다양한 그런 모임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가정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넓어지는 그런 그 관계는 다양한 소그룹에 소속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외톨이로 외딴 섬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소그룹은요, 그 구성원이 갖는 필요를 채우거나 또 소그룹이 갖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그룹 안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즉 인간으로서의 바램, 즉 우리가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또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그런 그 바람들이 속으로 반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소그룹 내에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그룹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그룹은 유지가 안 돼요. 내가 그 소그룹에 소속해야 할 어떤 의무감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가면 뭐해? 사랑의 관계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가면 상처만 받고 괴롭힘만 당하고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피곤한 거예요. 정말 그런 데 가면 뭐 한대요? 힘들기만 한데 안 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소그룹이 유지가 되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소그룹이 미혹받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요, 서로 간에 그런 그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것이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늘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도전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의 죄성이 막 솟아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위협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게 제일교회이지요. 또 그 교회 안에 작은 그룹에 여러분 모두가 또 속해 계십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하나 발생합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소그룹은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데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하면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소그룹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얻어야 될 소중한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그룹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와 또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이요,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와 또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지면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앉아 있는 주변에,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을 주일 오전 예배 때 얼굴 한번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며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느낍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최대의 시각은 옆 사람의 옆 얼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뒤통수만 봅니다. 그것도 대회 한 번.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며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 됐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느낄 수 있어요? 거의 못 느껴요. 얼마 전에도 그러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젊은 청년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빤히 쳐다만 보고 가네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뒤통수만 보고 가가지고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 의존하며 관계의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관계 중심적인 존재. 오늘 현대 사회가 도시화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삽니다. 길거리를 한번 지나가더라도 어깨 한두 번 안 부딪히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아요. 근데요,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납니까?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만나지만 아는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어려워요. 콘크리트 속의 비극이죠. 네. 수많은 건물이 콘크리트로 세워졌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관계 중심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요. 이게 현대교회의 또 다른 위기예요. 교회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얼굴을 다 압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만 넘어가도
이거 뭐 정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존재, 관계 중심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죠. 오늘도 예배 안내팀들이 모이셔서 아침에들 사직도 하셨죠. 주보도 나눠주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차문도 열어주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잡고 안내도 해주시고. 근데요, 그 모임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세요? 안내위원은 그 사역을 위해, 그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이 있느냐 말이에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아, 추우신데 참 수고 많습니다. 아, 주보 여기 있는데 좀 나눠주시죠. 이런 거 말고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팀이 모였다면 그 팀의 그 모임을 위해서 모임이 있느냐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 손잡고 기도도 하고,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큐티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삶을 나누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팀도 모이셨죠. 선생님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한 모임을 따로 갔습니까? 아,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아,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러고 많아요? 그 모임을 위해서 모임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고 큐티를 나누며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으며 살았던 많은 아픔들이 그런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치료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그 소그룹의 모임 속에서 얻어지는,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새로워지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상호 관계 중심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와 또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작은 모임에 소속되어서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선한 그리스도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또 다른 하나는요, 소그룹의 강력한 힘입니다. 즉, 그 소그룹이 그 교회에 미치는 강력한 파워예요. 힘, 능력. 소그룹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힘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소그룹이 갖고 있는 힘은요, 상상 이상해요. 작은 모임이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소그룹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지켜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결코 많은 사람의 수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에요. 그것도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놀랍게도. 이건요, 교회 역사가 실질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초대교회의 소그룹은요, 가정별로 돌아가며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며 친교를 나누었고요.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사도들이 찾아와서 양육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왜 몇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큰 전체적인 모임에 비교하면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호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이 갖고 있는 힘은요, 교회의 존재를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는 등불과 같고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뒤흔들어도 교회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유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던 예배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자리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없어졌어요. 사라졌다니까요. 안 모이는데요? 못 모이는데요? 그 이후 예배 공동체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모임으로서의 예배 공동체가 다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어 난 후부터 지상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예배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위기예요. 모임이 없는데요? 모임이 없어졌는데요? 교회 존립의 문제와도 연결되죠? 교회 존립. 예배 공동체가 없어졌는데 심각한 위기죠. 지금 여러분이요, 제1교회 성도들인데 더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1교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교회 신앙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인 소그룹의 모임이 그 핍박과 그 위기 시기를 견디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돌봄과 또 양육이 이루어지면서 위기 속에 기독교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이 소그룹의 존재와 그 역할은요,
교회의 실존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의 존재와 그 역할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데 소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들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곳이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그룹 소홀히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세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의 때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이 제일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그 소그룹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의 때에 제일교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날이 이르게 되면 지금 오늘과 같은 최선의 그런 그 예배의 모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벌써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르면 이렇게 모이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데요? 예배 공동체가 없어졌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소그룹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사람으로서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소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 소그룹은 제1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존립은요,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그룹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마땅한 모습은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의 오늘과 같은 큰 모임,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며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고 최대 옆얼굴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친교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자리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친교의 관계들, 인격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소그룹의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서 제1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150명 정도 교인들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다음 이 인원수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없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벌써 지방에 몇몇 교회가 통합됐어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문제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도 없어지고요. 대학들은 난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 학교가, 대학교이 통합하잖아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요즘은 국립 사립 가리지 않고 통합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없어지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많던 아이들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어져요. 학생들 없어져요. 청년회도 없어요. 시골이나 도시나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제1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모임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바퀴,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건 세상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위기일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때에는 틀림없이 소그룹의 존재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를 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1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소그룹의 모임들과 함께 하소서. 저들의 모임은 가장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제1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근원과 같은 곳들입니다.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 또 인격적인 관계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치료가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소그룹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소중한 은사를 선물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 순종해서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모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범사에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잠시만요. 예, 오늘 목사님 생신이셔가지고 그래서 저 열매팀에서 작은 생파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갈 텐데 우리 주인공이 사라지셨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나? 네, 목사님. 됐어? 됐나요? 자, 우리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켜주고 가. 이리 와, 불고 가. 같이 나왔으니까 나랑 불고 가자. 잘못하면 부러져. 안 돼. 내가 킬까? 젖었나 보다. 안 되네? 안 돼, 안 돼. 됐다 됐다. 나오도 이리 와. 나오 이리 와. 목사님 가운데로 와. 머리 조심하고. 그렇지. 나이는 여기.
목사님과 호흡 부는 거다. 자, 하나, 둘. 잠깐 마스크를 벗어요. 자, 마스크 벗고. 하나, 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팅은 안 해도 되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도 보니까 소고롭의 팀장님들이 연합위에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간식으로 케이크도 잠깐 드시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